창세기 42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에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에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형들이 여관에서 이 나귀 먹이를 주려다가 돈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붙잡혔고 말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게 독실한 자인 것을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성을 냅니다. 너희들이 너 때문에 또 자식들 다 잃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자, 이렇게 일이 된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무슨 일이 생겨나고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재수가 없어서 우연의 일치 아니면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 형제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자유함 속에 일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의 이 말투를 보면 어떻습니까? 36절 보면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지금 요셉 잃은 거에 대해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형들의 용서가 안 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지금 용서가 안 된 얘기. 이 야곱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나가질 않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들한테 그냥 사실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냄새나게 하는도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합니다. 똑같이 지금 요셉 사건도 이런 일이 났을 때 물론 10아들이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지금 쉬쉬하니까 야곱이 더 분을 내고 더 이게 진실이 안 밝혀지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우리 요셉이 죽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20년이나 세월이 흘렸으면 그 정도면 용서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질 않습니다. 끝까지 뭐 일이 터지면 너희들이 이래서 내 아들 남은 아들까지 다 이제 잃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나오는 말투는 다 이런 말투밖에 안 됩니다. 남을 그냥 정죄하고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저 울분만 토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악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악한 일,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미워가지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 악이 얼마나 심한 악을 낳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언젠간 그 악이 드러날 텐데 그 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우리도 저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인자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저 갖고 있는 것은 교만인데 교만을 컨트롤이 안 돼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악으로 대하는 방법만 배웠사오네 이제는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나이다. 아멘.